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또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외적으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서 사람들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또 어떤 사람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또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존재예요. 오늘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단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결코 이 비참함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과 회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회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누리고 살고 그 회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 또 우리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은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떠한 실존인지 우리는 5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의 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와 같은 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많이 배우고 있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실존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그 성품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의 성품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탐심,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 미움과 분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욕심, 살인, 거짓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본성은 탐심과 살인과 거짓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또 살인, 즉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은 살아갑니다. 거짓의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한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인간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결국 그 실존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 큰 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뭐 착해 보이고 뭐 있어 보여도 그 속은 탐심과 살인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은 평안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의 지정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지정의의 그 온전한 그 패턴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정의의 패턴이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평안, 가짜 안식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쾌락이 있으면 그게 평안인 줄 알고 안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의 문화는 발달하게 돼 있고 끊임없이 인간은 뭔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악한 사단의 편이고 귀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가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정의 패턴이 깨어진 그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의 비참한 실존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인생 70, 80,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사실 열매가 없어요.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고 늘 후회가 남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지요.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고독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로 인해 파생된 여러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로부터 100%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적, 심리적,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말씀을 가르치지요.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지요. 그랬을 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눈에 귀신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하냐면은 눌렸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예배 드리고 나면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좀 안전해지기도 하고 또 분노하고 정말 시끄러웠던 그 마음들이 조용해지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배 가운데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악한 영이 붙어서 악한 영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을 다 갖고 살지요. 여러 가지 불화 속에서, 자녀 문제 속에서, 때로는 악몽 꾸면서 불면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영적, 육체적, 심리적인 문제 어디에서 우리가 해결되고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있던 막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걸 상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좀 더 신나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은 바로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1%도 0.001%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역에는 비를 안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비춰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은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참함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간들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일반 은총조차 없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그 영이 이제 그 미래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 지옥의 형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 지옥의 형벌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이 비참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소속이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육체적, 영적, 심리적 문제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인간관을 갖고 살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야 되겠어요?
불쌍해 보여야 되겠어요?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참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그 5가지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속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늘 묵상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갖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거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만약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길입니다. 제가 진리입니다. 제가 생명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한 존재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참여해서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새벽 예배에는 5번에 걸쳐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좀 뽑아서 용서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 만족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나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봤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대속의 은혜를 나누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적 용어. 관계적 용어.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은 관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과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죄를 선언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의롭다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은 아들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해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졌던 그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용서와 화목을 합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권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 말은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타락 이전에 그 가졌던 모든 권위를 너는 다시 갖게 되었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진
우리의 권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권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 다시 한번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 말은 바로 이제는 원수의 관계에서 동맹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중지가 되고 두 나라가 동맹의 관계로 조약을 맺은 것을 말하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기 이전에,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비참한 존재들은 소속이 마귀 편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동맹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맹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맹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게 평화를 누리는 동맹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동맹관계로서 평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의 주적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내적인 평화를 넘어선 동맹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편입니다. 영원한 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새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같은 편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싸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뭔가 막 사단이 공격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맹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주적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 편이에요.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시작. 왜 그 하나님하고 싸워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동맹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죽이지 않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평화이고, 내가 강해져서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약하면 평화 없어요. 승리해야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동맹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건 뭐예요?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죠. 은혜에 들어간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 딸 이름이 은혜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름은 은혜인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아빠한테 잘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은혜가 없다고.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특히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적어도 6살에서 7살까지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안 써요.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은혜라는 그 단어는 부모님에게 써요. 엄마의 은혜. 또 아빠의 은혜는 별로 또 쓰지도 않아요. 별로 아빠는 은혜로운 존재들이 아니야. 제가 남자니까 아빠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도 상처는 받지 마시고. 참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적어도 6살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퍼 부어줘야 돼요. 참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대부분 그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은혜, 우리 엄마가 안아주고 울어도 네가 어디가 불편해? 어디가 힘든 거 있어? 엄마가 뭐 해줄까? 엄마가 뭐 도와줄까? 집에만 가면 막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은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참 인간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는 내가 참 태어나서 혹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이다. 너는 나의 귀중한 딸이야. 귀중한 아들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눈 떠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나의 어떠한 그 상태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부모도 나에게 완벽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다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말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늘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다시 5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즐거워한다 조금 약해요. 좀 번역이.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너무너무 즐거워서 막 의기양양하고 또는 기뻐 날뛰고 또는 승리를 뻐기는 거, 막 승리를 뻐기는 거. 뭐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 월드컵 그 2002년도 4강 경험하셨지요? 참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뭐 지금까지도 가끔 그러는 데가 있는데 몇 년 후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어깨가 올라가요. 그 기쁨, 그 뻐기는 기쁨, 그 즐거움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면은 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눈물이 기쁨이 바뀌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옵니다. 승리의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비참한 존재, 이 왼쪽에서 오른쪽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 왼쪽 동네에서 오른쪽 동네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 비참한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왼쪽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갔는데 왜 자꾸 왼쪽 동네로 놀러 가요? 왜 옛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냐 이거예요. 아무리 옛사람이 그리워도 왼쪽 동네로 놀러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러 가지 마세요. 왜 자꾸 왼쪽으로 가세요?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른쪽을 알지도 못해요. 오른쪽 동네가 있는 것도 몰라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왼쪽 동네 안에서 그냥 세상 쾌락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 따라가면서 거기서 약간의 쾌락을 즐기면서 뭐 좀 성공했다 뭐 했다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오른쪽의 삶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오른쪽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속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교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승리의 기쁨을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시작. 그냥 쭉 오른쪽에 있으세요. 쭉.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리고 아직 여러분 오른쪽의 삶을 모르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의 형제가 됐든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저 마귀에게 속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뭔지도 모른 채, 진정한 열매가 뭔지도 모른 채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결국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오른쪽의 삶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주소를, 신앙의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고 부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고 또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